어느 수도원에서 수도를 함께하는 4명의 수도사가 있었습니다. 한 번은 수도원을 떠나서 침묵 훈련을 하기로 했습니다. 수도원을 떠나서 한 달 동안 여행을 하면서 말을 한마디도 하지 않는 침묵 훈련을 하기로 한 것입니다. 처음 며칠 동안은 잘 했습니다. 그런데 한 수도사가 그만 깜빡 잊고 말을 해버리고 말았습니다. 내가 수도원을 떠날 때 방문을 잠그고 왔는지 안 잠그고 왔는지 모르겠네. 그러자 옆에 있던 다른 수도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이 바보야, 우리가 한 달 동안 말을 하지 않기로 해놓고 말을 하면 어떻게 해? 그러자 옆에 있던 세 번째 수도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이 바보야, 그러는 너도 지금 말을 해버렸잖아. 그러자 가만히 있던 네 번째 수도사가 지금까지 말 안 한 사람은 나밖에 없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그 이야기가 무엇을 의미할까요? 우리가 어떤 결심을 하는 것은 쉽지만은 그 결심을 지키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은 일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2024년 갑진년 새해를 맞이한 지도 벌써 2달 반이 지나가고 있는데 여러분은 새해를 맞이할 때 다짐했던 그 결심들을 잘 지키고 계십니까? 네, 우리 봉산교회 교우들께서는 잘 지키시리라 믿습니다. 오늘 우리 봉산교회 남성교회 헌신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가 참 헌신을 다짐하기는 쉽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지키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은 일입니다. 오늘 우리 봉산교회 남성교회 회원분들과 우리 모든 교우들께서 오늘 주시는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기고 이 말씀대로 잘 실천하여서 아름답게 열매 맺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에서 예수님 다음으로 가장 위대한 인물을 꼽으라면 단연코 모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모세만큼 위대한 사람은 역사상 2번 다시 나오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알듯이 모세는 이스라엘의 출애굽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그 당시 남자 어른만 60만 명, 거기다가 여자, 어린아이, 노인들까지 다 합하면 최소한 200만 명에서 300만 명 정도는 되었을 것이라고 추정이 됩니다. 그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 나가서 무려 40년 동안을 먹여 살린 사람이에요. 얼마나 위대한 사람입니까? 특별히 오늘 본문은 모세의 위대한 인생을 이끈 이유를 몇 가지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모세는 온유한 사람이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서로 한번 이렇게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온유한 사람이 됩시다. 예. 자, 오늘 본문 3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자, 여기 보면 모세는 이 땅의 모든 사람보다 온유함이 더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예전에 사용하던 개역 성경에 보면 이 더하더라라는 말을 성하더라라는 말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이 성하더라라는 말은 이길 성자를 써서 이긴다, 승리한다라는 뜻입니다. 자, 모세는 온유함으로 승리하는 인생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이 온유라는 말은 알면서도 정확하게 대답하기가 애매한 말입니다. 왜냐하면 이 온유는 외유내강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자, 겉으로는 부드럽고 온순해 보이지만은 속으로는 아주 강한 것이 온유입니다. 마음은 강하지만은 그 모습은 아주 부드럽게 나타나는 것이 진정한 온유함의 모습이라는 거죠. 이 예를 들면 야생마의 경우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야생마를 붙잡아서 훈련을 시키면 부드러워지고
사람 말을 잘 듣는 좋은 말이 될 수 있습니다. 저는 TV 프로 중에 동물의 세계를 참 좋아하는데, 예전에 동물의 세계를 보니까 이 동물의 왕인 사자가 얼룩말을 사냥하는 장면이 나왔습니다. 근데 사자가 얼룩말을 잡으려고 덤비는데 그만 얼룩말의 뒷발질에 턱이 정통으로 맞아버리고 말았어요. 그 얼룩말이 뒷발에 채여가지고 이 사자의 턱에 구멍이 생겨버렸어요. 결국 그 사자는 사냥을 할 수 없어서 먹지도 못하고 결국은 굶어서 죽는 그런 모습을 보았습니다. 이 야생마는 참 힘이 센 거죠. 대단히 힘이 세고 그칩니다. 그런데 그런 야생마도 훈련을 잘 시키면 훌륭한 말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야생마를 길들이면 그 힘이 사라질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야생마를 길들여도 그 강한 힘은 여전히 살아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야생마의 사나운 성질은 그대로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질은 아주 온순해지는 거죠. 부드러워지는 것입니다. 힘은 여전히 강하지만은 말을 잘 듣는 순한 말로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 순한 말이 되어야만 쓸모가 있지, 길들여지지 않은 야생마는 아무리 힘이 세고 잘 달려도 쓸모가 없습니다. 그와 같이 사람도 아무리 재능이 있고 능력이 있어도 길들여지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자기 성질과 자기 고집대로 사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대표적으로 온유했던 한 사람을 소개하고 있는데 그 사람은 바로 이삭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복을 주셔서 블레셋 땅에 가서 농사를 지었더니 100배가 되게 하셨습니다. 놀라운 복을 받은 것이죠. 여러분도 100배의 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이삭이 가축을 길렀더니 큰 떼를 이루게 되었어요. 그 모습을 보고 블레셋 사람들이 배가 아픕니다. 시기와 질투가 생겼어요. 그래서 그들이 쳐들어와서 이삭의 우물을 흙으로 다 메워버립니다. 얼마나 열받는 일이겠어요. 물이 귀한 중동에서 이 물은 생명과도 같이 소중한 것이죠. 그리고 우물을 하나 파는 것은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아주 깊이 깊이 내려가야만 물이 나오기 때문에 우물 하나 파는 것은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우물을 흙으로 메우는 것은 살인행위나 마찬가지. 그런데도 이삭은 그들과 다투지 않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와서 우물을 흙으로 메워버리면 다른 곳으로 옮겨서 새 우물을 팝니다. 그러면 그곳에서 또 하나님이 물이 잘 나게 하셔서 그곳에서 또 농사를 잘 짓게 됩니다. 그러면 또 블레셋 사람들이 시기가 나서 또 쳐들어와서 거기 우물에다 또 흙으로 메워버립니다. 그런 짓을 몇 번이나 계속 반복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삭은 한 번도 그들과 대항해 싸우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참 바보 같은 모습이죠. 보통 사람 같으면 아마 화가 나서 몇 번이나 싸웠을 겁니다. 그런데도 이삭은 한 번도 싸우지 않고 묵묵히 참기만 합니다. 그런데도 이삭은 가면 갈수록 더 부자가 되고 더 많은 복을 받게 됩니다. 마침내 블레셋 사람들이 깨닫게 돼요. 아무리 이삭을 괴롭혀도 전능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다. 저 사람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도저히 이길 수 없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블레셋 왕이 결국 이삭을 찾아와서 잘못했다고 용서를 빌게 됩니다. 그래서 이삭은 더 넓은 지역을 차지해서 거부가 되어 잘 먹고 잘 살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와 같이 우선 보기에는 참 온유한 사람이 손해보는 것 같죠. 지는 것 같고 실패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결코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팔복에도 보면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라고 말씀합니다. 온유한 사람이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는 것은 승리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전쟁에서 승리한 사람이 땅을 차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도 온유한 사람이 되어서 땅을 차지하는 승리의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모세가 새 장가를 드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원래 모세의 처는 십보라였는데 아마 일찍 죽었던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래서 모세가 새 장가를 가게 되었는데 하필이면 모세의 새 아내가 구스 여자였습니다. 이 구스는 아프리카 지역입니다. 그러므로 이 구스 여자는 흑인이었을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지금도 흑인에 대한 편견이 많지만은 그 당시에도 흑인에 대한 편견과 차별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왜 하필이면 모세가 많고 많은 이스라엘 여자들을 다 놔두고 흑인인 구스 여자를 아내로 맞이했는지 알 수는 없습니다. 아마 어떤 사정이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그 일로 모세의 형인 아론과 모세의 누나인 미리암이 모세를 비방합니다. 당신이 이스라엘의 지도자로서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느냐? 왜 하필이면 아프리카에서 온 깜둥이를 아내로 맞이할 수 있느냐? 그렇게 비난하며 공격을 합니다. 그런데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하는 말을 다 듣고 계신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가 집안에서 하는 이야기나 그저 사소하게 개인적으로 나눈 이야기까지도 하나님이 다 듣고 계십니다. 그럼 우리는 항상 말조심을 해야 됩니다. 내가 어떤 말을 하든지 하나님은 다 듣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어느 추운 겨울날 버스 종점에서 운전수가 차에 시동을 걸어놓고 출발을 하지 않고 계속 기다리고 있습니다. 한 고등학생이 버스에 타서 춥기도 하고 학교는 빨리 가고 싶은데 버스가 계속 시동만 틀어놓고 달달거리고 있으니까 화가 나서 소리를 지릅니다. 아저씨, 이 똥차 언제 가요? 그저 운전기사 아저씨가 뒤를 돌아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똥이 다 차야 가지. 여러분, 우리는 말하는 대로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12장 36절에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라 라고 하셨어요. 무슨 말씀이에요? 주님은 우리가 무슨 말을 하든지 어떤 사소한 말이든지 그 말을 다 듣고 계시다가 나중에 반드시 그 말에 대해서 심판하신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말조심을 해야 됩니다. 옆에 분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말조심합시다. 우리가 교회에서 신앙생활 할 때도 특히 말조심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사실 교회는 말이 많은 곳이 말이 많아요. 교회에서 일어나는 문제들이 보면 거의 대부분의 말 때문에 일어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말만 조심하면 별로 문제될 것이 없어요. 그런데 본문에 보면 모세는 그런 비난의 소리를 들을 때 한마디도 대꾸하지 않습니다. 그런 비방을 듣고 여러 가지 듣기 싫은 말을 들었지만은 모세는 한마디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습니다. 누가 나를 비난할 때, 나에 대해서 욕을 할 때 같이 대들고 욕을 하고 같이 싸우면 속은 시원할지 몰라도 그러면 결국 지는 거예요. 모세는 비난의 말을 들으면서도 한마디도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그런 모세의 모습을 보시고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이 말씀이 무슨 뜻입니까? 누가 뭐라고 해도 모세가 가장 온유한 사람이다. 모세가 승리한 사람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온유한 사람은 다른 사람과 대적해서 같이 싸우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겉으로 보면 늘 지는 것 같습니다. 심지어 어떻게 보면 비겁하게 보이기도 하고 바보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결국 하나님께서 온유한 사람을 인정해 주시고 온유한 사람이 승리하게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결국은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셔야 승리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인정을 받아야 승리자가 되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모세는 원래 온유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모세는 주먹이 아주 센 사람이었습니다. 얼마나 주먹이 센지 한 대 때렸는데 바로 죽어버릴 정도로, 그 사람이 죽어버릴 정도로 그렇게 힘이 센 사람이었어요. 요즘 UFC 종합격투기 같은 데 나가면 챔피언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머리도 좋은 사람이죠. 아주 똑똑한 사람이고 최고의 학문을 배운 사람입니다. 모세는 애굽의 궁궐에서 자라면서
당대 최고의 학문을 배웠던 사람이에요. 요즘으로 말하면 최고 명문 대학을 나온 엘리트였던 것입니다. 모세는 당시 자기가 가진 힘과 최고의 지식을 가지고 교만한 마음이 있었어요. 우쭐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이 40세 때 자기가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그때는 하나님이 쓰시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이 아니면 쓰실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때는 모세가 자신의 강한 힘과 뛰어난 지식을 믿고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모세가 어느 날 동족 히브리인과 다투는 애굽 사람을 때려 죽이게 됩니다. 성질이 아주 불같은 사람이었죠. 기분 나쁜 일이 있으면 당장에 싸우고 물리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모세가 사람을 죽인 것이 탄로가 나자 모세는 미디안 광야로 도망을 가게 돼요. 그곳에서 40년이나 숨어 지내게 됩니다. 그때 모세가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에 가서 초라한 양치기 생활을 하게 되죠. 그 40년 세월 동안에 모세는 그 불같은 성질이 죽어지게 됩니다. 80세의 노인이 되어서 이제 모든 힘이 다 빠졌다고 생각될 때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위대한 출애굽의 지도자로 들어 쓰셨습니다. 모세는 그 광야 40년의 세월 동안 온유함의 훈련을 받은 것입니다. 온유한 사람이 되도록 하나님은 그를 훈련시키셨어요. 그렇게 도도하고 교만하고 성질이 불같던 모세가 40년 광야 생활을 훈련을 거친 뒤에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으로 변했습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공격해서 맞서고 싸우지 않는 온유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것이 진정한 승리의 길인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둘째로 모세가 위대한 승리의 인생이 된 것은 충성된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한번 옆에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충성된 사람이 됩시다. 자, 본문 7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본문 7절을 읽겠습니다.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함이라. 자,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충성된 사람으로 인정하셨습니다. 히브리어로 충성이라는 말은 아만이라고 합니다. 이 아만은 아멘과 같은 어원을 가지고 있어요. 이것은 믿는다라는 뜻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충성과 믿음을 하나로 봅니다. 다시 말하면 믿음이 있는 사람이 충성할 수 있고 진정으로 충성하는 사람은 믿음이 있어야만 가능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므로 믿음과 충성은 항상 같이 가는 것입니다. 내 기분과 내 감정대로 하는 것은 결코 충성이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착각합니다. 자기 생각대로 자기 식대로 해놓고는 그것을 충성이라고 착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것은 결코 진정한 충성이 될 수 없어요. 본문 4절부터 8절까지 해보면 모세의 결혼 문제 때문에 누나 미리암이 동생을 야단칩니다. 말을 하지 않아서 그렇지 모세에게 시집온 구스 여자는 얼마나 그때 마음이 힘들었겠어요. 아마 가시방석에 앉은 느낌이 들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구스 여자의 입장에서 보면 미리암이 시노이 노릇을 단단히 하는 거죠. 또 거기다가 남편의 형인 시아주번이 아론까지 나서서 같이 비난하고 같이 야단을 치니까 이 구스 여자가 얼마나 마음이 힘들었겠습니까? 그런데 그때도 모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구스 여자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저 하나님께서 그 일에 개입하십니다. 너희 세 사람은 회막으로 나오라 라고 하시더니 회막 앞에 그들을 세우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구름 기둥 가운데로 강림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아론과 미리암에게 야단을 치십니다. 본문 6절에 보면 내가 모세를 세워서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았는데 너희들이 왜 야단이냐? 내가 세운 종 모세가 문제가 있으면 내가 처리할 것이지 너희들이 왜 함부로 말하고 야단을 치느냐? 라면서 나무라셨습니다. 그리고 모세에 대해서는 말씀하시기를 이 세상에 지금까지 많은 종들이 있었지만은 모세처럼 충성된 종이 없었다라고 칭찬을 하셨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모세처럼 하나님 앞에서 충성되다고 인정받는, 칭찬받는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모세처럼 남들이 보기에 미련하다고 여길 정도로, 어리석고 바보 같다고 여길 정도로 교회에서, 가정에서 충성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손을 들어주시고, 우리가 가정생활에서의 승리, 교회 생활에서의 승리, 사회생활에서의 승리를 얻게 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실제로 모세가 위대한 승리의 사람이 된 것은 기도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옆에 분과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됩시다. 본문 13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본문 13절을 읽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그를 고쳐 주옵소서. 자, 여기 보면 모세가 여호와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본문 9절에서 16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의 형인 아론과 누나 미리암을 불러서 야단을 치신 다음에 떠나가 버리셨어요. 하나님이 떠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께 버림받는 인생이 얼마나 불행한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비록 야단을 치시더라도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진노하시고 떠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누나 미리암이 문둥병에 걸려요. 나병에 걸렸습니다. 이 나병은 가장 무서운 질병이에요. 누나 미리암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때 모세 형 아론이 찾아와서 애원을 하게 됩니다. 슬프도다 내 주여, 우리가 어리석은 일을 하여 죄를 지었으나 청하건대 그 벌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소서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모세가 어떻게 대답합니까? 모세는 미리암을 위해서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했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그를 고쳐 주옵소서라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감동적인 모습입니까? 자, 모세는 자기를 비방하고 공격하는 사람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보시고 얼마나 기뻐하시고 감동하셨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본문 14절에 보면 그의 아버지가 그의 얼굴에 침을 뱉었을지라도 그가 이레 동안 부끄러워하지 않겠느냐? 그런즉 그를 진영 밖에 이레 동안 가두고 그 후에 들어오게 할지니라 하시니라고 말씀합니다. 즉 자기 아버지에게 침을 뱉은 자식이 잘못하는 것을 깨닫고 뉘우칠지라도 7일 정도는 부끄러워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무슨 뜻일까요? 결국 아론과 미리암이 하나님의 종인 모세를 비난한 것은 결국 하나님의 얼굴에 침을 뱉는 것과 같은 행위였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아론과 미리암이 모세를 비방한 것은 단순히 모세를 비방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세우신 종을 비방하는 것은 하나님의 얼굴에 침을 뱉는 것과 같다.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의 종을 함부로 우리가 판단하고 비난하는 것은 하나님의 얼굴에 침을 뱉는 모욕의 행위가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돼요. 참 아름답고 좋은 교회인 우리 봉산교회에는 그런 일이 없겠지만은 이 주의 종을 비난하는 것은 하나님을 모욕하는 겁니다. 그 일 때문에 미리암은 7일 동안 진 밖에 가두어져서 회개하였고 거기서 나병을 고침받게 됩니다. 그리고 백성들은 갈 길을 가지 못하고 7일 동안 기다렸다가 떠나게 됩니다. 한 사람의 잘못 때문에 수많은 백성들이 함께 고통을 겪은 것입니다. 이렇게 교회 공동체도 한 사람의 잘못 때문에 교인들 전체가 고통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가정에서도 한 사람의 잘못 때문에 가족들 전체가 고통을 당할 수 있습니다. 또한 나라도 한 사람의 잘못 때문에 온 국민이 함께 고통을 당할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 반면에 한 사람 때문에 모든 사람이 사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한 사람 때문에 무너져 가던 가정이 다시 회복될 수 있고, 한 사람 때문에 어려웠던 교회가 다시 회복되고 부흥하는 역사가 일어날 수도 있고, 한 사람 때문에 나라의 운명이 바뀌는 역사도 일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모세 한 사람 때문에 미리암의 나병이 고쳐지게 됩니다. 아론과 미리암이 사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온 이스라엘 민족이
사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모세처럼 나 한 사람을 통해서 우리 가정을 살리고 우리 교회를 살리고 우리 이웃을 살리는 하나님의 귀한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세는 자기를 비난하고 괴롭히던 사람들이 기도를 부탁할 때 아무 말 없이 들어줍니다. 아마 저 같으면 그랬을 것 같아요. 누나야, 잘 봤지? 하나님은 내 편이대. 함부로 까불지 마라. 아마 한마디쯤 그렇게 해주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모세는 너무나도 온유한 사람이었어요. 모세는 자기를 비방하고 자기에게 모욕을 주었던 그 누이 미리암의 아픔을 자기의 아픔처럼 여겼습니다. 그 문제를 끌어안고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미리암의 그 나병을 고쳐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결코 유능하고 똑똑하고 잘난 사람을 통해서 당신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분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가장 연약하고 가장 부족하고 가장 천하고 모자란 사람을 통해서 당신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분입니다. 여기에 우리의 소망이 있는 것이죠. 만약 하나님께서 똑똑하고 잘나고 유능한 사람만 들어 쓰신다면 우리는 쓰임받을 자격이 없을 겁니다. 여기 있는 저부터 도저히 쓰임받을 수가 없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난하고 무식하고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을 귀하게 여기시고 그런 사람을 통해서 당신의 역사를 이루시기에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부족하다고 실망할 필요 없어요. 저는 지금 심우하는 신광교회에 부임한 지 이제 만 13년 하고도 4개월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저희 교회 역사가 이제 45년 정도 되었는데 과거 20년 동안의 교회 역사를 살펴보면 어려운 일들이 참 많았습니다. 20여 년 전에 구성전 건축을 진행하다가 중간에 어려운 문제가 생겨서 건축 공사가 중단되어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로 인해서 교인들 간의 분쟁과 다툼의 역사가 시작이 됩니다. 그동안 교회는 짓다가 중단된 채로 20년이 흘러갔습니다. 그러니까 짓다만 건물이 된 것이죠. 원래는 지하 1층, 지상 3층으로 건축을 하기로 했는데 지하 1층, 지상 1층만 건축이 되고 더 이상 진행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오랜 세월 동안 건축을 완공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너무 낡아서 누추하고 불편했습니다. 교회가 다시 건축을 시도하려고 했지만은 교인들이 하나가 되지 않아서 계속 무산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부임한 2010년 연말 당회에서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동안 건축 문제로 늘 분쟁하던 당회가 하나가 된 것입니다. 그것도 구성전에서 리모델링, 증축을 하자는 의견이 전 교인의 90%였습니다. 그리고 외부에 넓은 대지를 구해서 새로 외곽으로 나가서 성전을 건축하자는 의견이 10% 소수에 불과했습니다. 서로 의견이 나누어져서 하나가 되지 못했는데 놀랍게도 연말 당회에서 장로님들의 의견이 그 소수 의견인 외부로 나가서 건축을 하자는 쪽으로 통일이 되었습니다. 그날 당회를 마치고 우리 장로님들이 다 감격하며 서로 얼싸안고 눈물을 흘리며 감사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요 기적인 것을 고백하며 그동안 하나 되지 못했던 당회가 하나 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 후로 지금 새 성전이 들어선 대지를 1,500평을 매입하고 그리고 설계를 하고 시공하여서 10개월 만에 불과 10개월 만에 일사천리로 진행되어서 완공하는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사실은 처음에 염려를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교인들 대다수가 구성전이 위치가 좋기 때문에 그곳에서 리모델링을 하기를 원했기 때문이죠. 대다수는 그렇게 하기를 원했습니다. 외부에 나가서 새로 짓자는 의견은 소수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결정하고 진행하는 동안 교인들이 잘 따라 주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성전이 아름답게 건축이 되었는데 우리 교회로서는 하나의 기적입니다. 또한 새 성전 건축이 진행되면서 많은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정말 하나하나 하나님의 돌보심이 있었다고 고백하지 않을 수 없을 정도로 정말 기적적인 역사로 아름답게 건축이 되고 많은 분들이 지나다니면서 우리 교회를 보고 참 아름답다고
칭찬을 해 주십니다. 제가 이곳 영주에 오리라고는 전혀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오고 싶은 마음도 없었습니다. 제가 전에 심무하던 포항에서 개척한 교회가 신천지가 침투해서 참 많은 어려움을 겪고, 그 제가 참 많은 고통 중에 그 문제를 다 해결했지만은 교회를 떠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척을 준비하고 있는 중에 하나님께서 이 신광교회를 인도하셔서 이곳으로 어쩔 수 없이 오게 되었는데, 와 보니까 하나님이 그 귀한 일을 제게 맡겨주셨어요. 그 귀한 일에 저를 쓰임받게 하셨습니다. 우리 봉산교회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름다운 성전을 건축하게 하시고, 우리 귀한 이길영 목사님을 모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든든히 세워져 가게 하시니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앞으로 우리 봉산교회가 아름다운 소문이 나는 좋은 교회가 되시고,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귀하게 들어주시는 귀한 교회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을 사는 동안 승리하는 인생이 되어야 됩니다. 실패하는 인생, 패배하는 인생이 되기를 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진정한 승리는 우리의 힘으로 얻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손을 들어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실 때만 가능할 수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승리의 손을 들어주시는 사람은 모세처럼 온유한 사람, 충성된 사람,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는 봉산교회 남성교회 회원들, 우리 모두와 또 우리 성도님들 모두 다 모세처럼 온유하고 충성되고 기도하는 삶을 통해서 승리하고 아름답게 쓰임받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봉산교회 남성교회 헌신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오늘 우리도 모세처럼 승리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세처럼 온유한 사람이 되게 하시고 믿음으로 충성하는 사람이 되게 하시고 항상 기도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봉산교회가 이길영 담임 목사님을 중심으로 온 당회원들과 교우들이 하나가 되어 이 지역사회에 복음을 전파하며 아름답게 부흥하며 성장하는 교회로 세워져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남성교회 회원들이 다 충성된 하나님의 일꾼이 되게 하시고 한 마음으로 교회를 섬기며 이 지역사회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귀한 회원들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